15페이지 예언사역자의 성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좀 강의 한 읽어볼까요? 예언사역자의 성품은 시작. 예언사역자의 성품은 예언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은 곧 열매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예언사역은 결국 열매로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은사와 열매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단기간 성장이 가능하지만 성품은 평생에 걸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역을 오랜 시간 잘 끝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성품을 훈련해야 하고 성품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사역자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언사역자가 가져야 할 성품이 따로 있기보다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견지하고 예언사역자라는 특수한 사역의 형태에서 가져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잘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크게 엇나가지 않고 계속적인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성품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품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은사가 강한 것과 성품은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가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가요? 관계가 거의.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성품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예언사역자라면요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은사가 강한 것과 열매가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숙함을 기대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예언을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성품이 굉장히 어리면서도 탁월한 지식의 말씀과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충격에 먹는 거죠. 예, 충격에 빠집니다. 저 성격으로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뭐 이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성품, 마음의 상태, 성품의 열매를 잘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장절은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여러 구절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노릇, 즉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도 쫓아났다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사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역사한 영은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들의 행위, 이들의 삶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난 너희를 모른다고 이렇게 내치시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기술, 예언의 은사를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품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구원을 여러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러한 어떤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증,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의로 돌이켜지는,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평생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3주간의 과정을 지나면 어느 정도는 급속도로 잘하게 될 겁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잘하게 될 거고요. 하나도 못했던 사람들은 급속도로 옛날보다 훨씬 잘하게 될 겁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도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사람의 은사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말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몰빵해주고, 말이 좀 저렴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돕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 선지자였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탁월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성품 또는 열매, 성화라는 것은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품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품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은사는 그 위에 담기는 것이죠.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은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체크해야 될 그 테스트가 성령의 열매 테스트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의 열매는 1번 뭐죠?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갖고 하게 될 교재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8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8가지의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최소치의 원칙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성품의 열매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오고 어떤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는지가 보일 겁니다. 은사 체크를, 성령의 은사 체크를 하면은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 체크를 하면 단점을 올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오래 참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썩어 있지만 굳이 표현하지는 않는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되세요? 예,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한 희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저 진짜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회중에서 이렇게 큰 반응이 올라와서 놀랍네요. 예, 테스트 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예, 까보면 다 나오니까 이따 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품에 대해서는 최소치를 올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제가 글쎄요,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0년 전에 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강하던 게 다 약한 걸로 갔고요. 옛날에 약하던 게 다 강한 걸로 갔어요. 너무 훈련을 극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다 집어던졌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너무 주님이 훈련을 시키셨는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왔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평생에 걸친 이 성품의 훈련을 꼭 주님 앞에서 다루심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보겠습니다. 성품을 훈련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는지가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항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어머나 내 아내를 사랑해. 어머나 누구를 사랑해. 바울 목사님을 사랑해. 사랑해! 마음에 항상 외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죠. 어머 쟤 좀 봐 이상해. 쟤 좀 봐 이상해. 쟤도 이상해. 쟤도 이상해. 이상해! 그러면 이상해 씨. 할렐루야. 예,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맨날 의심합니다. 이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그럼 의심의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얼마 뒤에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강아지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악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정리를 해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왜 길들일 수 없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혀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혀로, 그러니까 혀라고 하니까 약간 육체적 느낌이 있는데, 말은 길들일 수 없는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부정적인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모든 부정적인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긍정적인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우물이 하나인데 그 한 우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두 가지 말을 하냐. 왜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물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구절이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일정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우물로부터 계속 말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방향키와 같습니다. 배 운전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배 운전할 때 이렇게 방향키 있잖아요. 그 방향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고 그것이 말로써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한쪽엔 하나님 말씀이 한 50%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는 육신의 또는 심하게 말하면 악한 말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부터 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이 됐더니 이쪽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목적지로 가지 못합니다. 갔다 말았다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일정한 말을 해야 되고 그 정해진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쪽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언 사역은 발성 은사입니다. 즉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웅변학원 다녀서 웅변을 연습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을 명료하게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말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때에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평소에 꾸미는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오면 진짜 내 마음의 말을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었더니 범죄치 않았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면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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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기능,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자, 2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할지 부족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아멘. 말씀을 멀리하면서 온전한 길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언을 아무리 잘해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성품을 결정할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주의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끊어질지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으로서 묵상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묵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잠깐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을 하는 방법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묵상의 방법은요, 읽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자주 많이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묵상의 세 가지 제가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단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원어적인 표현 중에 사자가 으르렁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원어 중에 어떤 해석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아유, 여기서 못하겠네요. 으르렁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게 될 때 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면 잡생각이 안 납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고성방가.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고성방가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두 번째로 큰 소리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얼거리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 여기 제가 지금 사도행전 9장이 펴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여전히 유업과 사기가 등등한 담에서 여러 배상해 가지고 공문을 청한, 이렇게 중얼 약간 그 원어적으로 짹짹거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울듯이 읽는, 그래서 읊조리며 읽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충분히 된 것 같으면 읊조리며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큰 소리로 읽고 읊조리게 될 때 머릿속에 지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읽는 소리를 귀로 듣게 되고 내가 읊조리고 읊조린 소리를 귀로 듣게 될 때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진다는 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려왔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묵상이라는 깊이 상고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거주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페이지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주의하랍니다. 주의하다라는 원어적 뜻은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이르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 떠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 소리가 나겠죠.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내 아내가 말하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라고 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희은이의 큰 목소리를 뚫고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이제 듣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다시 넘어가 16페이지로 가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상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고 요한복음 말씀을 따르자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숨결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지, 인격, 계시, 임재, 기름 부으심을 담고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지침으로 옮기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볼까? 이제 삶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예언 사역자의 예언은 그렇게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뭔가 계시도 정확할 수 있고 지혜의 말씀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없습니다. 뭐가 약합니다. 이게 핵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이게 물주먹.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질적이라서 이렇게 주먹을 날려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날리는 주먹을 날려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상고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 자신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상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12살 때 토론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칠 때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귀신들도 떨고, 아멘, 폭풍우를 명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예언의 형태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금 일입니까? 얼마나 중대한 사명입니까? 이 말을 대언할 때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대언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주먹이 아닌 핵주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봅시다. 제가 가집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고 내가 막 힘을 이렇게 주면은 열매가 팍 나옵니까? 아니죠.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연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밖에 버려져 밟힘돼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심각한 구절을 우리가 모호하게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요. 우리가 잠깐 15장의 한 구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요.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동일한 분량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덩어리 안에 표현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랑 속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변함없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는 또 개별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심하게 개별적입니다. 현실을 볼 때 너무 심하게 개별적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행동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계명.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게 핵심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연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계명이 뭡니까? 그럼 12절 말씀 보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아멘.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말씀이라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다 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사랑해 나를. 나는 홀로 있지만 희락이 넘쳐. 나는 나 혼자도 화평해. 나는 스스로도 오래 참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지만 자비하다. 나는 나 스스로 충성스러워. 나는 나를 절제한다. 혼자 가능합니까?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너무 오버했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관계적입니다. 관계로부터 증명됩니다. 즉 나와 너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지로 증명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나와 아내가 있을 때 이 사이에 뭐가 흐르는가, 나와 당신이 있을 때 당신과 내 사이에 뭐가 흐르는가, 이걸로 열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은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무언가를 흘려보내는지가 계명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해서 연결되는 방법은 또 사랑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사랑할 때 연결되고 연결되면 또 사랑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주님께 연결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두 번째 보길 원하는 것은요, 약간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젖을 때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에게로 그가 위탁이 됩니다. 한나로부터 이제 위탁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지냈던 처소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의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네, 성소였습니다. 지성소였는지 성소였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집에서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임재로 느끼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분이 실제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임재 안에 소킹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이 두 가지만 너무하면 또 이제 홀로 있는 골수분자가 됩니다. 그럼 또 성령의 열매랑은 다른 삶을 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맞나요?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 관계 가운데 성령이 흐르시는 것, 관계를 온전하게 맺게 될 때 그 관계 위에 성령의 덮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계명에 순종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임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예언 사역자의 성품에 대한 좀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가 좀 주의해야 될 점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오늘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의 성품의 몇 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권위 안에 머무십시오. 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권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권위 안에 있다라는 건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나를 제재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징계해 줄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안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엇나간다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저에게 아주 심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저를 당연히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겸허히 받기를 원해서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언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예언적인 강력한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언 사역자는 입 또는 귀 또는 눈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부터 분리돼서 어떤 예언 사역자는 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따로 사역을 차렸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징계해줄 또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톨입니다. 외톨이 예언 사역자. 어떤 사람은 귀가 하나 글로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알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비참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자가 권위 안에 있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이거를 체크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단점 또는 약점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예언 은사가 강한 사람의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만약에 예언적인 부르심이 강한 오중 사역 중에 예언적인 부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특징 중 연약함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예언적 통찰이 강한 사람의 음성을 귀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별로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권위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총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신구약에 있어서도 손꼽을 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의 권위자가 누구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성경에서 특징 짓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이 희미했다. 두 번째, 뚱뚱했다. 예, 주여. 두 가지입니다. 비둔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당시에 이상이 희미했다라고 나옵니다. 좋은 권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 시대의 리더십의 열매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추악한 상태였던 거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권위 아래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요 하면서 막 콧구멍을 쑤시면서 예언한 적이 없고 권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섬겼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사무엘의 시즌이 왔을 때 사무엘은 가장 탁월한 예언자가 되었죠. 권위 안에 머무는 것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권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셀 리더나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보다 덜 예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권위는 우산이 돼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질서 안에서 사역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절도 적어놓고 제가 써놓질 않았네요.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품위.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을 줄이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질서 안에서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동체마다 예언 사역에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침이 아주 단순합니다. 긍정적인 예언을 하십시오. 이게 거의 유일한 지침입니다.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지침인데요. 질서 안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도 이제 예언 사역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 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서 안에 사역하는 방법은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하는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언 사역 팀이 없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없습니다. 예,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어느 팀이든 소속되십시오. 혹시 중보기도 팀이든 예배팀이든 교사팀이든 주일학교 가르치는 팀이든 어느 공동체든 소속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언을 훈련받았는데 이제 독특한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서는. 근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충성하고 막 열매 맺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팀이든 소속되라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 거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팀이든 소속되시고요. 만약에 예언 사역이 교회 안에서 활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팀 안에 소속돼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것. 혼자 주차장 예언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는데 뒤에 가서 몰래 예언해주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예언하고 공개적으로 분별받는 이런 어떤 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침 안에 머물라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방향 제시적인 예언. 당신은 9월에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당신이 부르심 받은 땅은 대전이 아니라 대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약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이 음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의 부르심은 이 회사가 아닙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 회사입니다. 빠이빠이. 예. 이런 방향 제시적인 약간 이렇게 지시 형태의 예언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러분 예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시적인 예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게 다루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 제시적인 예언이 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분별합니까? 예언을 한 사람이 분별해 줘야 됩니까? 듣는 내가 분별해야 됩니까? 자, 분별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9월 달에 이사 가셔야 돼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나의 책임은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9월 달에 다시 와서 이사 안 갔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사를 왜 안 가? 순종을 왜 하냐? 그때 계시가 정확했단 말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예언 사역자의 책임은 예언을 전달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듣는 사람의 책임. 분별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잘못된 예언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두 사람 다 잘못입니다. 예, 두 사람 다 잘못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예언을 전달했던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덥죽 받아들인 내 잘못도 큽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방향제시적인 예언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몸의 권위자와 상의하십시오. 권위를 주셨다는 건 그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차원의 계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약국에선 약사와 상의하듯이 공동체의 멤버에 관련된 방향제시적인 예언이라면 공동체의 리더십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결정하시면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뭐 결혼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죠. 너랑 결혼해. 어떻게 해야 주의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너랑 예, 안 됩니다. 뭐 태어날 아이의 성별 이런 거 예언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가급적 이런 예언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매님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같은 스타일이 세상에서 가장 싫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깨끗이 물러나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끝 없이, 뒤탈 없이 물러나 줘야 됩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순종해야 되고 계속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그럼 좀 안 좋습니다. 아주 추잡해집니다. 예, 적당히 물러나 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로맨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있잖아요, something 있잖아요, 뭔가가 탁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결혼에 관한 예언, 방향 제시에 관한 예언, 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 책망조의 예언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 어떤 집사님의 뒤에 이세벨의 영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나. 그럼 제가 담임 목사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 집사님 당장 연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영은 떠나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케이스고요.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보인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더라면 직접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권위자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예언한 사람의 역할은 끝입니다. 전달을 받은 권위자가 분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대상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필요하다라면 예언으로서 책망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적인 관계 차원에서 교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언으로 죄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언으로 죄를 책망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놈아,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이여. 굉장히 심각하죠. 책망은 반드시 예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정도로 질서 안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여러분들 중에는 성도로서 예언의 은사가 개발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약 1년간 다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미술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몸 안에는 지금 화가도 계시고 계신데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저의 삶의 큰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언이 그 사람의 메인, 그러니까 주된 부르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된 부르심이 예언입니다. 예언 사역자입니다. 근데 예언 사역자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영계를 수신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울리기 힘들게 만듭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돼요. 혼자 튑니다. 유별나지게 됩니다.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냥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인데 그 사람만 뭐가 되게 부대끼고 힘듭니다. 그런 경우들이 예? 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일 때 의도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 사역은 독특했고 거의 단독 사역이 많았습니다. 단독 사역, 엘리야가 단독적으로 사역했던, 또 사무엘이 초창기에 단독적으로 사역했던,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왔을 때 선지자가 단독적으로 사역한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생각나면 말씀해 주실래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환경에서 예언했냐면요,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언했습니다. 즉 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위 안에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면서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와 팀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팀입니다. 즉 항상 하나됨 안에 있었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때로는 제재받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고 교정되기도 하면서 예언 사역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예언 사역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놀라운 권위이면서도 굉장한 위험함을 가져옵니다. 그 특유의 예민함, 그리고 듣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권위를 다른 사람들 안에 함께 공동체로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린 시절 저는 유별난 아이였습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볼 때는 영이 예민한 특성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 그러시고 어머니도 안 그러시고 형은 더더욱 안 그렇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계신데 할머니도 안 그렇습니다. 저 혼자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은 되게 거칠게 노는 성격이었거든요. 이렇게 착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뜀박질하고 놀고 이렇게 정서적인 아이였는데, 형을 롤모델로 삼아서 거칠게 놀아보려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그것이 내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어쨌든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유별났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전이되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감지되고, 남들은 그냥 그 대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만 유독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것들이 느껴져서 막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나도 마음이 힘들고 막 어찌할 줄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독특한 특성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됨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